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차도록 이거만 하면 됩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멋있는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마이크 가까이. 이제 화면을 좀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기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감히 말씀을 앞에서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최근에 배운 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인터내셔널 우리 있는 형제 자매들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영피 캠퍼스 뭐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제가 오늘 할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번 주빌리 때 우리 영준 형님도 너무 비슷한 주제로 말씀하셨고 또 라파엘 그 목사님도 비슷한 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너무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좀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더니 제 아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격려를 저한테 줬습니다. 네.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네.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잘 못 지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캠퍼스에 있는 우리 한 어린 친구랑 시간 약속을 잡았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삼촌, 여기 맥도날드인데 어디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빨리 갈게. 근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 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밥이라도 좀 지금 빨리 먹여야 되겠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머리 상태로, 정신 상태로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지난주인가요? 한 친구를 또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삼촌, 7시 10분 약속 맞죠? 그래서, 내가 소문이 났구나. 네. 약속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걸 넘기면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요. 포인트가 죄송합니다만 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름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이삭을 받게 됐을 때 그 전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름을 바꾸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이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99세의 아브라함한테 새로운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까지 창세기 17장에 도달할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딜까?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곳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지방의 밑에 지방이 되겠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가 만나는 그 하류 지역이라는데 지금의 이라크 땅의 남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옛날 고대에 의하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성경책은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이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었던 것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근데 성경책에는 데라한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라를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이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쪽 지방으로 곧장 가는 길도 있었는데 위험했다 그래요. 사막도 많았고.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루트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의 남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를 거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해 갔습니다. 이 거리가 되게 큰,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되게 멉니다. 하란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는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다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제가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서 궁금증. 왜 아브라함일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물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9절에 아브라함의 선택한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길래, 뭐를 잘했길래, 아브라함의 자격이 얼마나 훌륭했길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은 영준이 형을 선택했나요? 여러분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아마 여러 사람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셈인데 셈의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진 지역을 보면은 약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기 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라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열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여러 명을 불렀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부름에 대답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 내렸을까? 그것도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친척들을 버리고 그 먼 곳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믿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하나님이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영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는 달랐을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전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먼 할아버지 뻘 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멀리서 확연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순수한 영이 마음속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떠날 준비가 돼 있었고 직접적으로 집을 떠났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아브라함을 반겼던 것은
뭐였을까요? 기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집트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바로 왕을 자기 아내가 내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기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내가. 근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니라고 그 바로 왕을 속이게 됩니다. 뭘 한 거죠? 네, 거짓말한 겁니다. 우리는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너무나 멋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고린도 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같이 읽나요? 아니면 저만 읽나요? 네, 같이 읽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로한테 그 거짓말하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좀 비겁한 남편 쪽에 들거든요. 어떤 일이 되게 공감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속으로, 어떨 땐 겉으로. 네. 용감한 남편은 아니었다, 나는. 근데 용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냥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승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그 고대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바로 왕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한테 되게 재산을 많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산권 분쟁이 벌어져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런 얘기하죠. 너는 어떤 땅을 선택할래? 롯이 보기에 되게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근데 여기 보이면 좀 보이시나요? 요 지역 소돔, 고모라, 뭐 벨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12년 동안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엘람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이제 유명한 그 성경책에 나온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인데요. 이 지역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근데 13년째 반역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14년째 됐을 때 이 네 개의 왕들이 이들 치러 옵니다. 이 5개의 그 소돔을 비롯한 5개의 그 왕들을 쳐서 이게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경로입니다. 여기 있는 그 웬만한 그 이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여기서 롯을 잡아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500명입니다. 네, 자기가 기르던 318명. 네, 318명. 여기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여기 마구레라는 곳인데 베드람 밑에 그 상수리 나무 숲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길렀던 그 318명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단까지 쫓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롯을 구해서 돌아오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승리가 따라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가?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가?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성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장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제가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 받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관이시겠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계속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안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고 나랑 하나님 관계는 과연 올바른가? 건강한가? 기쁜가? 가까운가? 그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기도에 대한 응답을 계속 갈구해야 된다. 아멘. 좀 빨리 지나가서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좀 빨리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아브라함은 업이 돼 있겠죠. 되게 기본도 좋았을 거고 영적으로도 충만되어 있었겠죠. 그런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자신한테는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 9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감사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밤에 불러냅니다. 야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그래서 그 유명한 별을 보여주시죠. 별들의 약속. 아브라함한테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중동 지방은 밤에 아마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사막 지방이잖아요. 별들을 보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진짜 그의 생활, 그의 삶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은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습니까? 네. 네, 끝까지는. 두 그림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그림이 뭐 좀 잘리긴 했는데 이쪽은 이스마엘입니다. 사레 이제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그 자기 본처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손을 세우면 어떻겠어? 아브라함은 얘기를 듣나요? 네,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초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초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사람의 계획이 먼저 갔을 때 그 결과는 축복은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스마엘을 언제 낳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10년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로부터 14년 뒤에 100세가 됐을 때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믿음을 갖고 여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소. 우리 기다려 봅시다. 그랬을 때 그는 좀 더 일찍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요즘에 인내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다림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모든 축복과 모든 권위를 빼앗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 구조는 제가 보고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앞에 있고 약속한 사무엘은 제사장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불안해하고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때 결정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한테 줬던 모든 권위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까? 수박? 지금 수박이 먹고 싶었어? 제가? 수박 같죠? 네, 뭐 본인 마음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리카락? 염색한 머리카락?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 그림을 확대한 사진이에요. 뭘 그렸을까요? 드레스. 오케이. 커튼. 오케이. 바지요? 바지 여러 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때로는. 안 보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이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왜 벌어졌을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우리 눈앞에는요,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그림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무슨 그 전시회 갔다 찍은 사진입니다. 오, 큰일 날 뻔했네요. 이 그림의 정체는 이 그림입니다. 작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인간을 선택하셨고, 그 한 인간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셨고, 그 민족과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큰 그림은 물론 개인마다 다 큰 그림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나요,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 여러분들 읽었던 책 중에서 빅토리 오브 서렌더라는 책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걸 제가 옮겨놨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승리. 번역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항복에서 승리가 오나요? 네, 항복을 하면은 지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항복을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죠? 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아마 마지막 구절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손에 대한 꿈을 아마 접지 않았을까? 그 자기 첩에서 난 사라의 첩에서 난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이고 얘가 내 자손인가 보다. 얘라도 잘 키우자. 그럴 때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꿈을 접을 때쯤 자기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쯤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내년에 너한테 진짜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전능한이라는 단어를 이때 처음 썼다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의미는요, 전능한 겁니다. 모든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그때 뭐가 있었나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신 계획, 그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요, 저희들이 쭉 보니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가려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믿으라면 믿었고, 물론 그 아브라함의 삶 안에 들어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하셨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빌드업 시켰습니다. 많은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 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우리한테 어떠한 오점이 있어도, 우리한테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실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무엇이었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못 보지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 한 몇 달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했던 모든 약속, 저한테 한 약속,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마칠까요?